우리 골로새서 이제 2장을 보는데요. 2장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라. 오직 예수 믿음의 삶,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단을 연구해야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나요? 꼭 그거는 아니죠.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어떤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꼭 그것을 연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신천지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신천지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신천지를 보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꼭 그 이단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단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화폐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많죠. 거짓된 것들 화폐들이 많이 있죠. 그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쓰기는 잘 하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거 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 줄 이렇게 해놓은 거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빛에다가 비추어 봐야 그림자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거, 이런 등등 몇 가지는 우리가 눈에 봐도 되지만은, 그러나 자외선을 비춰야만 그 비춰 보이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딱 비춰보면은 이게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방법만 알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종교가 바른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3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교회는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골로새에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은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제목을 다시 잡아본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뿌리를 박아야 된대요. 그래야 든든하죠.
모래 위에다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요. 예, 그냥 볼 때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오고 창수가 나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것은 크게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맞죠. 그처럼 우리가 정말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미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말씀들이 풍성히 넘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뿌리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들을 걸어가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거기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움을 입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는데 그 다음에 자라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라갈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매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았어.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완전해. 하고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셨나요? 정말 믿음으로 굳게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감사함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면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좌절할 문제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으면은 무서울 것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정말로 믿음 안에 살아갔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도전을 받게 되죠. 순교지 그런 데도 가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같이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연연하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요. 감사 찬양 나와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항상 모든 일이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 핍박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저러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저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구나. 믿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은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본 거예요. 3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보화. 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금덩어리가 아니라 보화이긴 보화인데 모든 보화인데 그 보화가 어떤 보화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돈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아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돈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 알아요? 못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은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고 그런 사람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부를 수 있도록 거저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시냐면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면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자,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쓰고 있어요. 무엇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알잖아.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 애쓰는 이유가 내가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위하고 있고 그만큼 이 교인들 자기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가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힘 있게 기도해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겨지게 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무언가를 그들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들 지식이 있잖아요.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어려울 때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만세 전부터 비밀로 감춰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이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리고 라오디게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에도 다른 이상한 가르침들 가운데에도 그들은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이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속인다고 해서 막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우리가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왜 넘어가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왜 혹해요? 그것은 그 말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혹하는 거예요. 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설득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걸 따먹겠어요? 보통 안 따먹죠. 말하니까 자기가 딱 말하니까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내가 그걸로 따먹지를 못하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와에게 먹힌 거예요.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결국은 따먹죠.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단들은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케 되어져야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교묘한 말로 다가와도 너희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깊이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들 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풍성한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죠. 풍성한 모든 확실한 아까 2절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풍성함이 거하면은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여러분들은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들 또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모든 사상, 생각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는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주의를 해야 할까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 9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말고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4절 말씀. 4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학과 속임수와 같은 것들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정말 더 비밀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다 잘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귀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나는 알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죠. 그런 철학,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또한 아니면 헛된 성경수, 더 깊은 영적 지식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미혹할 때에 그런 가르침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뭔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천사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어디냐면은 그 18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신비주의자들 주의. 예. 꿈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실제 겸손하지는 않아요. 하나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자격을 얻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과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왜 맨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천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숭배하려고 했었죠.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22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듯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 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분명히 천사 숭배가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다가 천사를 넣는 거죠.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유신의 어머니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많이 말씀하세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쳐내려고 했던 증서까지도 다 거기 보니까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제하여 버리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천사 숭배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먹혀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꿈에서 뭘 봤다고 더군다나 꿈에서 뭘 본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본 것을 믿지 말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들었던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중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야 믿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들은 것들을 얼마나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게 되어지죠.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16절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죠. 먹고 마시는 것. 왜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셨느냐 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며 먹으면 된대요.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특별히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알고서 먹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런 건 마음에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걸 먹었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양심껏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정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미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 왜 절기를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 등 이런 것들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비판받지 못한 비판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비판해서 낙심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것은 구약에서 절기를 지켜라, 초하루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안 나와도 되겠네요. 또 그렇게 꼭 말하면 안 돼요. 주일날 나오는 거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위해서 뭐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더 나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수요일날 만나고 주일날 만나니까 중간에 안 나오니까 좋다가 아니라 더 좀 뭐 나와서 만나고 싶은데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생기셔야 되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꼭 그 한도 안에서만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 안에 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절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고 또한 창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고 등등 모든 것에서 제사 등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냥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이 성경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있어야 되고 신약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으시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 일에 나타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그림자가 바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아직도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가르침이나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는데 그런 자람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죠.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신경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야 손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 붙들지 않으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바로 우리는 이런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또 절기들 등등에 의해서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2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할례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손 할례,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장을 따라야 돼요? 이것은 육체의 할례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 할례에 있는 거죠.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육체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바로 진정한 할례가 되어진 거죠. 거의 침례에 대한 부분도 나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은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은 자요, 이제 의에 대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있으면 육체의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에서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 마음의 할례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할례, 예수의 할례를 받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아까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대요. 이렇게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속임수에 따르지 말고 모든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이유도 그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 안에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충만한 신성이 누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신성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세상 가서 막 잘 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세우는데, 그리고 세상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게 뒤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육체와 그리고 세상 학문에서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죽었죠. 네. 죄에 대해서 죽었죠. 네.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걸 다시 쫓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거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20절에서도 초등학문 나오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의 육체에 조금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아까 23절 읽으셨잖아요. 보세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얘기해요. 아니 그 위에서 얘기했던 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렇지만은 무엇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경건의 삶을 얘기해요. 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붙들고 그것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 모든 가르침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능히 주의하셔서 그것에 더 이상 미혹되어지지 않고 담대히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